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에서 절대 나면 안 되는 사고 중 하나인 재정사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정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 재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재정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는가? 아마도 착한 성도들은 이 영상을 보면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진짜 교회가 이래?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 아주 극소수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교회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재정 사고 나는 유형, 첫 번째는 헌금을 개수할 때 헌금을 훔치는 유형입니다. 헌금이 모이면 재정부원들이 헌금을 개수하는 동안 현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금을 조금씩 빼서 훔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이동할 때 헌금 이동하는 그 수전위원이 현금을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만 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재정부 통장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이 지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 가지고 그 교회 목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잘 사는 분이에요.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돈 가지고 유혹을 받겠나 생각하고 정권을 위임하죠. 그런데 회사나 기업은 재정과 재무 상태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목돈을 회사 자금의 유통에 쓰고 혹은 개인 빚을 일시적으로 갚거나 부채나 이런 것들을 기한을 안 넘기기 위해서 교회 돈을 쓰고 나서 다시 채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사고고 범죄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냥 장로가 다 먹고 튀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사고를 막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헌금을 강대상에서 재정부실로 옮길 때 그 헌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두 사람이 헌금을 들고 가게 하고 한 사람이 동행하도록 해서 서로 죄 안 짓도록 감시하도록 해줘야 돼요. 절대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을 개수할 때 재정부에서 헌금을 개수할 때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은 감시하고 한 팀은 헌금을 개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개수하는 팀이 있으면 11조를 먼저 개수하고 그 팀 뒤쪽에서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헌금 개수할 때는 자리를 바꿔야 되죠.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빼돌릴 때 자기 허벅지 밑이나 자기 엉덩이 아래로 엉덩이 밑에다가 돈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일어서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감시팀과 계속 바꿔야 되죠. 그렇게 하면 뒤에서 계속 보고 있죠. 개수 후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정부가 지출할 때 얼마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도장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도장과 인감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목회자, 사무관사 혹은 재정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하든 두 사람 이상이 인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도장이 다 같이 모여야 지출할 수 있도록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절대로 큰 금액의 재정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재정부는 연임을 오래 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믿는다 해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세우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교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라 은혜로 사고가 안 난 겁니다. 그 외에 부서, 교육부서나 기관들의 재정 사고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모든 재정을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두면 안 돼요. 재정부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카드로 쓰고 카드로 이체를 하게 해야 돼요. 각 부서의 회계는 부서 통장을 만들긴 하는데 그 모든 부서의 수입은 교회 재정부에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만큼 타서 써야 됩니다. 부서의 통장은 재정부에서 보내주는 그 돈만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은 재정이 있다. 예를 들면 성경학교에 우리가 350만 원을 청구했는데 한 5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전부 재정부로 재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거래 및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고, 부장이나 회계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교회 돈을 유용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교회가 재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느냐면 모든 부서에 회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회계가 있으면 안 돼요. 회계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돈을 청구하여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 과정만 있으면 돼요. 돈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모든 돈은 재정부에서 보관을 하고 지출하고 결제하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불편하거든. 보통 하루 이틀 좀 더 늦어지고 결정하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모든 재정의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정부에서 일이지만 사실은 재정부와 조직만 가지고는 이 재정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재정 사고를 막지 않으면 반드시 재정 사고는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재정 사고를 막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헌금을 하실 때 봉투 입구를 항상 막아주셔야 돼요. 풀칠할 필요는 없는데 접어주셔야 돼.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가거든. 이 흔들리다 보면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것 때문에 재정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헌금 봉투 입구를 접어줘야 된다. 돈이 안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헌금을 할 때는 절대 그냥 현금만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봉투에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헌금 봉투에는 반드시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절대 재정 사고 나지 않아요. 헌금 봉투에 금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재정부에서는 이제 헌금 봉투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빼서 센 후에 재정부원이 금액을 봉투에 쓰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봉투와 현금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이게 틀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잘못 개수를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봉투에 여러분들이 금액을 쓰지 않아도 재정부원들이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헌금자가 금액을 쓰지 않아. 안에 10만 원이 들었는데 재정부원이 그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빼고 5만 원만 쓴다 해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5만 원을 내가 가져가고 5만 원을 쓰면 양쪽 다 개수를 했을 때 개수가 맞다니까요. 계산을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 인간이 문제지만, 하지만 성도들도 그런 죄를 짓는 환경과 유혹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을 그대로 헌금 봉투에 넣지 마세요. 정말 그거 위험한 짓이에요. 그거는 가져가면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봉투를 접고 이름을 쓰고 헌금 금액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헌금 봉투의 금액과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정부에서 따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시킵니다. 당신이 4만 원을 쓰는데 안에는 2만 원밖에 없더라. 우리가 손댄 거 아니다. 확인시키고 의심하면 와라 해가지고 실제로 전체 금액을 다 개수한 것을 보여주고 2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와서 2만 원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썼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재정부에서 수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금액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일치하게 쓰셔야 된다. 그래야 재정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금액은 교회 헌금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단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좌 이체하고 나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돼.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홍길동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홍길동이 몇 명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 홍길동 A, 홍길동 B, 홍길동 C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 C라고 하면 홍길동 C라고 계좌 이체를 하셔야 돼요. 홍길동만 쓰면 이 사람이 홍길동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연말 정산한 금액이 틀려. 내가 헌금한 것과 다르다니까. 그러면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교회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이상하다, 재정부가 이상하다, 혹시 중간에 돈이 날아간 거 아니냐 막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 봉투에다가 이체했다라고 쓰고 그 금액과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현금과 봉투와 계좌 이체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봉투를 다 합쳐가지고 이 두 개 금액이 맞아야 그날 재정부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원을 하건 1000원을 하건 한 100명이 헌금으로만 그냥 넣은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헌신예배 같은 경우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모아가지고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모르니까 다 모아가지고 무명으로 그냥 한 봉투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야 이게 개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봉투에 써야 된다. 계좌 이체를 해도 그 계좌 이체를 했다고 봉투에 써야 재정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명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명은 나중에 연말정산에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투 자체를 다 빼돌려 버려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라 쓰거나 아니면 이름을 안 쓰잖아. 그러면 이름 안 쓴 거는 그냥 돈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봉투를 가져가 버려도 아무도 알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는 하기 싫어, 내 이름 드러나기는 싫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 이름이 홍길동인데 무명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 이름과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아주 특이한 성으로 쓰는 것이 안전해요. 혹은 기관이나 회사 이름 같은 것으로 대체해도 돼요. 그 회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이름만 쓰면 돼. 이름만. 예를 들면 제갈공명 아니면 5자 이름 같은 거, 6자 이름 같은 거 쓰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자기는 무명을 그냥 그 6자 이름 쓰는 걸로만 계속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명은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이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무명으로 헌금하면 막 자기가 막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거룩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부에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수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하신 택하신 유명한 자들인데 왜 무명으로 헌금을 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권에 10억이 당첨됐는데 1억을 11조를 해야 돼. 근데 1억을 11조를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상한 소문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름 안 쓰고 싶어. 근데 내 이름이 홍길동이야. 그럼 제갈조조로 하면 돼요. 정말 절대 찾을 수 없는 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파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정부 입장에서는 초파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초파리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초파리가 주보에 뜨는 거죠. 하지만 그게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는 절대 헌금하지 마라. 그래야 사고 나지 않는다. 결론, 재정사고는 함께 막아야 되겠죠. 재정부에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함께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먹고 튀기로 작정한 장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냥 사람 잘 세우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재정사고 나지 않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